여러분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유명한 영화죠. 이 영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영화 가운데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을 그만큼 리얼하고 아주 실감나게 표현한 영화는 아마 일찍이 없을 것입니다. 영화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기도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좀 불경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 진짜 미친 사람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를 그 아람어로 아바라고 하거든요. 아바. 여러분, 좀 예수님답지 않는 그런 모습을 언뜻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일반적으로 그냥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냥 씨름하는 그런 기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진액을 짜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겟세마네는 이름의 뜻이 기름을 쥐어 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람산에서 감람 열매를 따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을 짰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자신의 온몸을 쥐어 짜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십자가라고 하는 거대한 고난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육체의 고난도 고난이지만 주님 앞에 버림을 받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한 사람에게 버림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죽하면 물망초라는 꽃말이 나왔겠습니까? 그 버림받는 고통은 정말 저주나 지옥의 고통이나 다름이 없었어. 그래서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고. 인간이니까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 않고서는 언약 백성을 구할 방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고난을 다 극복하고 그 악명 높은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가기로 우리 성가대가 오늘 노래한 것처럼 여러분, 그 가신 길은 너무나 외롭고 무거웠던 길입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 지치신 주님의 음성, 온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이의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 그렇게도 원하셨던, 그런데 이런 버림받고 순환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구약에서는 일찍이 두 염소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레위기 16장을 보면은 대속죄일이 되면은 제사장이 두 마리 염소를 선택합니다. 하나는 성전에서 죽임당할 염소요, 또 하나는 순환당하시고 버림받으실 그런 그 염소란 말이죠. 레위기 16장 8절입니다. 시작.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자, 여러분, 성전에서 죽임당할 그 염소는 이제 안수를 해가지고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누가 이제 성전에서 죽임을 당한 염소냐, 그 염소의 그 뭡니까? 목을 땁니다. 목을 제사장이 따요. 그러면 일단 동맥이 줄이 끊어질 거 아니요? 피가 그냥 쫙, 그 피를 양푼에다가 받습니다. 그리고 목을 따면 기도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죽습니다. 손통이 끊어져요.
그래서 받은 그 피를 이제 대야에다 담아가지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바로 지성소에 가가지고 법궤를 매는 그 틀채 사이에서 검지 손가락으로 속죄소에 피를 뿌립니다. 미션하에 의하면은 위로 한 번 뿌리고 아래로 7번을 뿌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5절을 봅니다.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법궤 틀채 사이뿐만 아니라 휘장 쪽에서도 동일하게 피를 뿌린다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향단에도 뿌리고 번제단에도 뿌리는데 나머지 모든 피는 번제단 밑에 다 쏟아붓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속해지게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염소는 누구를 예표했느냐?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한 염소가 성전에서 죽임당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있습니다. 광야로 내쫓김을 받아서 죽어야 이제 속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레위기 16장 8절로 10절을 봅니다. 시작.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예, 이제 한 염소가 죽임을 당하고 피가 뿌려졌네요. 그러면 이제 한 마리 남은 염소가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 이 말이죠. 뭐 아사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저주받도록 하는 염소입니다.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유대 전통에 의하면은 대제사장은 빨간 띠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아사셀의 염소에 묶고 또 하나는 성전에 죽일 당한 그 염소에 묶어요. 근데 죽임을 당하고 난 그 염소는 염소의 그 빨간 띠는 성전 문에다가 걸어놨습니다. 마침내 광야로 아사셀 염소는 쫓겨납니다. 예루살렘 시내를 거쳐서 저 광야, 유대 광야 쪽으로 쫓겨나요. 이때 이 염소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광야로 나가는 염소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한 그 세상에 어찌하스게, 그러면 안 돼요. 안 되고 온갖 폭언과 저주스러운 말을 내뱉어야 됩니다. 이 저주받을 염소야, 이놈아. 이 천벌을 받아 뒤져버릴 염소야. 저주를 받아 죽여버리라. 차라리 피를 철철 흘리고 죽어버리라. 여러분, 제가 좀 아주 이 모욕적인 말을 썼는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아사셀 염소는요, 그냥 얼마나 용 얻어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옆에서 그냥 돌을 쳐서 죽이고 막대기로 그냥 때리니까 안 맞아 죽이려고 매 이렇게 막 울어요. 그리고 막 피를 막 철철 흐르며 유대 광야로 도망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바람이 불어요. 광야의 바람이 얼마나 피냄새를 광야에다가 풍깁니다. 그러면 사자, 승냥이, 이리 뭐 이런 이 맹수들이 피냄새를 맡고 이 염소에게 달려들어서 물어뜯어 죽입니다. 자, 이게 지금 누구의 이야기냐? 순환당하실 예수,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죄인으로 사형 선고를 받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합니다. 로마의 채찍은 끝허리에 납덩어리가 붙어 있어요. 저 채찍으로 예수님이 온 빨가벗긴 채로 그냥 매를 맞으면 살점이 부르트고 그 매 맞은 염소처럼, 아사셀 염소처럼 말이죠. 예. 이 아사셀 염소가 음매 우는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아버지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의 모습을 미리서 예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지만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버림받으시고 그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넘어지셨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로마 군병이 채찍질을 가하니까 말이죠. 이 길이 바로 뭐냐? 구약에서는 아사셀이 매맞고 갔던 길이요. 오늘 신약에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야 했던 피야
돌로로사의 길입니다.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이요, 피 없이는 못 가는 길이요. 저희들도 성지순례 갈 때마다 그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눈물을 흘면서 갑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 구약의 아사셀 염소가 광야에 가서 피냄새를 맡는 승냥이 떼와 그 맹수들에 의해서 찢겨 나뉘어져 먹습니다. 아사셀 염소는 안 죽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겠습니까? 이 성지순례를 가면은 예수님의 무덤교회가 보존이 되어 있는데요, 그 무덤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모습을 그대로 재현을 해놨습니다. 저거요, 성지순례 간다고 다 들어갈 수 없어요. 백을 써서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 그 밑에 가서,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셨던 그 밑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막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 아니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 고난의 수치의 지옥이 얼마나 마음이 아리고 영혼이 아리었겠습니까?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힘을 잃고 온누리 찢었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마침내 여러분, 그냥 그 이리 떼들, 승냥의 떼들에 의해서 염소가 막 그냥 찢어 벌겨져 가지고 이제 다 살과 뼈까지 다 먹고 나면 그 모습을 누가 지켜보느냐? 바로 그 뒤를 따라갔던 제사장이 지켜보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아사셀 염소가 죽었습니다. 아사셀 염소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외치며 돌아옵니다. 그러면 유대 전통에 의하면, 미신에 의하면은 성전에 매달아 놓았던 빨간 띠가 하얀 띠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걸 눈으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 염소는 버림당하신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한 은총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말을 남기시고 숨을 거두실 때에 여러분, 저 성서와 지성서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쫙 찢어 발겨지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여러분, 이 세마포는 말 12마리가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한 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며 내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순간 쫙 찢겨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세마포가 찢어지는 것은 구약에서는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고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는 것입니다.
그 육체가 찢겨졌으니까 어떻게 가요? 바로 어디요? 지성소를 아무나 은혜의 보좌 앞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고. 자, 여러분 얼마나 황홀한 진리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휘장이 찢어져 우리는 언제나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나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육체의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런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은 감격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통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애걸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무서워서 아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막 경건하고 막 거룩한 모습으로, 여러분 그게 아니요, 그냥 얼마나 처절한데 아바. 내가 이 고난의 잔을 어떻게 좀 안 마실 수는 없습니까? 예수님도 이 육체의 고난이 너무나 무서웠어요. 사람의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값이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조차도 두려워 떨 만큼 무겁고 무거웠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는 뭐였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은 고난과 맞짱을 뜨기로 결단합니다. 결코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에 직면을 한단 말입니다. 한 마리 아사셀 염소가 되어서 고난의 피와 돌로로사의 길을 걷게 되고, 그리고 성전에 죽임을 당한 한 마리의 염소처럼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과연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거장 중에 거장의 롤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거장은 고난을 피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고난과 맞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고난과 맞서는 모습을 유감없이 발휘해주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난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더 중요한 복음이 있어요. 우리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고난을 감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슬피고 우리가 그 고난을 그냥 감상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거요, 나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13장 12절로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성문 밖이나 영문 밖이나 막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우리 예수님이 저 영문 밖에 쫓겨나서 거기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근데 그 십자가는 뭐냐? 치욕의 십자가요, 수치의 십자가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치욕의 십자가 그리고 수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어디로 가? 영문 밖으로 가자는 겁니다. 저 저주의 장소. 오늘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거장은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맞섭니다. 특별히 주님을 위한 고난은 영광스러운 생각,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지만 교회 역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세 보세요. 하셉스트 공주의 아들로서 그는 가만히 있으면 유세비우스에 의하면은 왕도 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상주심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믿음의 거장이지요. 사도 바울,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 예언하는 은사를 받은 빌립의 네 딸들이 가지 말라고 말이죠. 가지 말라고. 예? 더구나 아가보 선지자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면 죽음이 기다린다고, 죽음을 맞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당신을 예언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여러분, 그때 바울은요 핑계대기 참 좋습니다. 핑계대고 떡 싸먹기 너무나 좋은 게 뭐냐면요, 나보다 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나보다 더 예언 은사가 많은 사람이 가지 말라고 하니까 안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단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고난에 직면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야 돼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는 예루살렘에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최고의 영광스러운 사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나를 잡지 마십시오. 아무리 나를 말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갑니다. 그래도 나는 갑니다. 왜? 이것이 바로 나의 영광스러운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도 갑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를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를 따라 나는 가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뿐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의 목숨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순교를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해가지고 막 자신의 목숨을 막 초계처럼 막 바치는 거야. 너무 순교를 많이 당하니까 사도들이, 여러분 그 영적인 리더들이 그러지 말라고, 너무나 그렇게 순교를 그럴 정도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막 순교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조시대, 정조가 즉위를 하고 있을 때 황사영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요. 16살 나이에 과거에 급제를 합니다. 16살 나이에. 정조가 16살짜리 그때 이제 장원급제를 하니까 답안지를 보고요, 이야, 원더풀 리마커블. 근데 16살짜리한테 무슨 대사상을 주겠습니까? 뭘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러다가 20살 나이 될 때까지 더 좀 공부 좀 하라고. 내가 너무 어린 사람한테 관직을 줄 수가 없다고. 아니, 만약에 16살짜리한테 용인시장, 우리 백 시장님 용인시장짜리 주면 되겠습니까? 이거 참 안 되지. 그 옛날에 너무 삽하는 사람이 행정고시 합격해가지고요 20대가 군수 오고 그러면 영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냥 면장한 나이가 먹어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왕이 그랬다고요. 이제 20살이 되면 내가 높은 벼슬을 주겠다고. 정조는 황사성에게 4년만 공부하라고. 근데 하필이면 황사영을 개인 지도하는, 시험은 잘 봤지만 더 공부해야 될 것도 있잖아요. 그 과외 선생님이 누구냐면 정약용의 맏형입니다.
이 집안은 완전히 천주교에 다 빠져 있었어요. 정약종은 황사영을 자신의 마지막 동생인 정약현의 딸과 또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조카 사이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사영도 천주교에 깊이 매몰이 됩니다. 그는 정약종의 인도로 천주교의 기도와 미사 그리고 교리 공부까지 다 머리가 좋으니까 그냥 금방 알아먹고 금방 이해되잖아요. 근데 이제 정조 때부터 서서히 천주교를 핍박하는, 그래서 이제 황사영이도 미사에 참여한다, 교리 공부에 참여한다. 정조가 몇 번 보고를 받았지만 눈 감아줬어요. 너무나 아까운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 정조가 그냥 급사를 합니다. 1800년도에 49살 나이에, 너무나 아까운 나이에 정조가 죽어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제 천주교를 본격적으로 핍박하는 막 신유박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정조가 나라를 다스릴 때 노론의 대부분의 수장들과 지도자들을 죽이거나 귀양살이 다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남인과 북인들, 이 사람들이 정조 주변에서 아주 중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조가 죽고 아주 그 꼬맹이 어린 나이 순조가 왕에 오르니까 정순왕후는 노론의 수장입니다. 여러분, 영조의 아주 그 젊을 때 온 부인이었는데, 이 정순왕후가 순조를 수렴청정을 하게 됩니다. 수렴청정. 그게 정순왕후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노론을 살리고 저 남인과 북인을 죽이는 딱 명분, 정치적 명분, 정치는 명분이에요. 명분이 있어야 돼. 생각해 보니까 정약용을 비롯하여 남인과 북인들 대부분들이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천주교를 믿어. 좋다. 서양 종교를 박해하는 정책을 세우려. 그리 가지고 정조가 죽은 바로 그 이듬해 1801년에 이제 신유박해가 일어납니다. 신유박해. 그때 황사영은 정순왕후의 박해를 피하여 제천의 배론의 옹기 그릇을 굽는 마을로. 이 정조는 여러분, 이 황사영이 너무 아까워서 절대로 보호를 해주었는데, 이제 정조가 죽자마자 그 토굴에 들어가서 황사영이 백서를 씁니다. 그 백서를 황사영 백서라고 해요. 이 백서는 천주교를 향한 조선의 핍박 상황을 쭉 설명하는, 이 내용이 누가 죽고 몇 명이 죽고 어떻게 죽임을 당하고 능지처참을 당하고 이런 내용이 3분의 2가 들어있습니다. 자, 3분의 2, 그리고 이제 3분의 1은 뭐냐면, 지금 조선에서 이렇게 순교자가 셀 수 없이 발생하고 있으니 교황청에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제발 핍박당하는 조선의 천주교인들을 구조해 달라는 내용이 끝마무리 한 3분의 1, 4분의 1 있다는 것입니다. 황사영의 백서는요 13,374자로 되어 있습니다. 저 글씨 보세요. 황사영이가 동굴에서 호롱불을 켜놓고 쓴 백서입니다. 저거 제가 소장하고 있습니다. 비록 영인본이긴 하지만. TV조선의 김민비 사장님이 저에게 선물로 주면서, 목사님 언젠가 이거 필요할 때입니다. 당연히 필요하죠. 제가 지금 여기 써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백서를 중국에 있는 프랑스 구베야 신부에게 전달하라고 한 것입니다. 어떻게 전달하느냐? 여러분, 옛날에 비단옷이 있잖아요. 비단옷. 근데 이걸 비단에다 썼어요. 명조에다가. 그래가지고 이 종이를 잘, 이 편지를, 백서를 비단과 비단 사이, 옛날 비단 그 저고리라든지 비단의 그 조끼라든지 있잖아요. 그 비단과 비단 사이 속에다가 넣어서 바느질을 딱 해가지고 전혀 모르게. 근데 얼마나 이게 참 조사가 심하고, 천주교, 그러니까 중국으로 가는 사람들은 더 그냥 얼마나 조사가 심했겠어요. 중국으로 가기도 전에 그냥 관가에 그 조사하는 사람들에게 들켜버리고 말았어요. 이걸 누가 썼느냐? 황사영이 썼다는 걸. 황사영이가 어디가 있는 것까지 다 알아냈습니다. 그래가지고 황사영은 능지처참을 당합니다. 능지처참. 황소 4마리, 심한 경우는 5마리요. 중국에서는 어떻게 했냐? 한 마리는 모가지에다가 띠를 들고, 그 다음에 한 팔, 양다리, 소가 그냥 황소가
이게 그냥 팔에다가 이 발에다가 사지백체 모가지에다가 그냥 줄을 끌고 그냥 일제히 황소가 딱 가버리면 그냥 모가지가 툭 잘라나가고 팔다리가 다 이게 능지처참이라. 그리고 그의 아내 정난주는 제주의 관노비로 팔려갑니다. 황사양의 어머니도 관노비로 팔려가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그렇게 취조를 당하고 그렇게 고문을 당하면서도 자기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관노비로 끌려가는데 기가 막힌, 그들은 관노비로 끌려가도 능지처참을 당해도 그래도 하나님을 섬, 그래도 제주 관노비로 끌려가는데 황사영의 부인 정난주가 추자도라는 곳에 잠시 머무릅니다.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이놈 데려가봤자 보나마나 관노비야 추자도에다가 그 아들을 두고 갑니다. 그래서 황사영의 아들은 추자도에서 자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자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제주도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나라의 신비의 섬 제주도 할 것 없이 추자도 할 것 없이 울릉도 정말로 아름다워요. 근데 그런 아름다운 섬보다 더 아름다운 섬이 있는데 뭔 줄 아세요? 그래도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래도 알아먹을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황사영과 그리고 그때 당시 신효밖에 순교했던 사람들은 다 그래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도. 나는 여러분, 비록 우리와 교리가 다른 천주이긴 하지만 얼마나 황사영의 신앙심이 돈독했으면 황사영뿐만 아니라 정조가 죽고 나서 신효밖에 때 잡혀 죽은, 그리고 관노비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절대로 자신들의 신앙의 지조를 지켰다는 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 우리 교리 좀 다르지만요, 도전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교리 신학 다르니까 그것들은 어쩌고 그러지 말고, 그래도 그들은 여러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고난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그래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성경을 좀 더 순수하게 믿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우리는 외경 같은 거 믿지 않거든요. 이런 순수한 개신교,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 있겠습니까? 그들이 그래도의 신앙을 가졌다면 우리는 더 그래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고난을 싫어합니다. 너무 안일하게 살고 현실과 타협하며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능해져요. 그렇다고 내가 과격하게 신앙을 가져란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현대인들에게는 합리적인 지성적인 믿음을 보여줘야,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분 그래도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았어요. 고난주의를 맞습니다. 지금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과 고난과 핍박을 여러분의 최고의 영광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우리의 사명과 특권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무나 고난 받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은혜 받고 사명 받은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교회를 세운다고 좀 오해 좀 받으면 어떻습니까? 오해 안 받으려고 말이야 그냥. 예? 오늘 우리 지난번에 청와대에서 시민사회 수석을 하셨던 우리 김거성 전 수석님이 오셨어요. 경기도 교육감을 나가신다고 또 오늘 저희 교회를 오셨는데, 교육감 얘기는 제가 할 수가 없고, 제가 총회장을 하고 한교총 대표회장을 하면서 여러분, 당연히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부의 사람들과 만나야 되고 또 거래도 해야 되고 딜도 해야 되고, 여러분 그것이 지도자고. 근데 우리 김거석 수석님이 많이 정말 도와주셨지요. 그리고 청와대 내부에서 욕을 많이 먹었어요 사실. 막 그냥 너무 교회 편에 선다고. 당연히 저 어른이 누구냐, 목사님이시니까. 연세대학교 나오신 목사님이세요. 이영은 목사님의 2년 선배이십니다.
그 이영훈 목사님 전화 오셔가지고 아이고 우리 선배가 가니까 좀 잘 좀 해주라고. 제가 잘 해주는 게 어떻게 잘 해줘야 됩니까?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고, 여러분 나는 진짜 합리적으로 뭐 그렇잖아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다고 해서 또 여러 명 예배 드린 거는 너무했죠. 사실은 이건 너무 관제적이고 도식적이고 너무 이게 뭡니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지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을 해야 됐기 때문에 많은 오해도 받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순수한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고 예배 회복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그 욕먹는 거 여러분 감사로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특권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믿음의 거장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절대로 피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 이 고난이 누구를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위대한 사람, 믿음의 거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요, 제가 참 많을 때 아니면 가끔 뭐 이동 중에 우리 박순애 전사님이, 난 몰랐어요. 요즘 유튜브를 막 올려놔가지고 보니까 고난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셨더만.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피하고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고난이요, 고난이요.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고난에 직면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고난을 피하려고만 합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한 십자가 지는 걸 영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십자가 지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 지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우리 남진 장로님 괜히 예수를 믿어갖고, 그러나 아닙니다. 십자가 치는 거. 우리 남진 장로님은 공연 중에도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는 세대께 명예 장로인디라니 하면서, 우리 십자가 치는 거 영광으로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주감으로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유튜브로 거의 한 5,000명이 지금 예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마는,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귀한 성도들이요, 우리가 고난 없이 어떻게 영광의 면류관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요,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직면하다 보면 어지간한 고난은 우습게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와도 해라 니 같은 놈의 고난, 나는 내가 이 고난 때문에 면류관을 쓰고, 여러분 뭐 노 페인 노 크로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고난, 예수님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고난을 딱 통과하다 보니까 뭐합니까? 모든 만물이 그 팔 앞에 복종하는 놀라운 영광 반전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자,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주님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그 핍박에 대한 보상을 주세요. 보상. 바로 그 신앙을 저는 뭐라고 하냐, 고영 신앙을.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영광의 축복으로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땅의 영광이든 천국의 영광이든요, 이 고영 신앙을 하면 저는요, 내가 존경하는 고영기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고영, 거기다 기자만 붙으면 고영기잖아요. 나이도 저보다 많으시고 신학교도 저의 선배님이시고, 근데 그분은요, 저를 총회장 임기가 끝났는데도 영원한 총회장님이라고 불러요. 영원한.
아니 내가 죽은도 아닌데 무슨 영원한 죽은이로 여러분 저를 섬긴다 이 말이에요. 아니 우리 서광석 장로님 같은 분도 세상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수행을 못 당기고 있어요. 김문기 장로님도 그냥 제주도에 그냥 다니다가 코로나 갖고 왔단 말이에요. 참 세상에. 저분들이 이제 저를 의전 행사 때 못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나와가지고 말이죠. 복대를 차고 허리도 안 좋은데 총회장님 오셨습니까? 오셨습니다. 내가 여러분 사기 열전에 남자는 자기를 알아준 사람에게 목숨도 바친다고 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우리 고영기 목사님을 잘 모시고 잘 섬길 것인가? 배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참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물며 우리 주님이시겠습니까? 나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나를 위해 순환 받으시고 나를 위해 버림당하신 예수님. 여러분 그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뭐 고난도 당하고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예요? 온갖 핍박을 감내하며 순교를 자처했어. 마태복음 5장 10절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장부의 믿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쫄장부로 살아오셨습니까? 고난과 영광은 궁합이 안 맞습니다. 정반대로 상극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 주님이 누리실 그 영광을 생각하면 이 두 단어는 완벽한 케미를 이루는 두 단어입니다. 영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인데요. No palm, no sam. 무슨 말이냐? 종려주일 없이는 찬미는 없다. No palm. 이게 우리 신성옥 교수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명언입니다. No sam. 보쌈이 아닙니다. 도쌈. 그렇습니다. 고난 주간 동안에 주님의 고난을 되새기면서 믿음의 거장 연습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거장 수업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믿음과 함께 영광의 거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유감으로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되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할렐루야. 주인도 따라 사랑할 동안 사랑과 주소 늘 바치오리.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주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습니까? 저 믿음의 거장 맞습니까? 아니면 쫄장부입니까? 고난을 피하지 않고 주님을 위한 고난은 영광으로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직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서는, 교회를 위해서는 까짓거 무슨 오해가 뭐 되섭니까? 까짓거 핍박이 되섭니까?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도 직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1분 동안 여러분 묵상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주님, 고난과 영광은 우리의 영광에 비행기 두 날개와 같고 기차의 두 레일 두 바퀴와 같은 하나님, 우리가 고난과 영광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궁합 맞지 않는 고난과 영광, 마치 물과 기름과 같은 이질적인 단어,
그러나 고난 이후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고난에 자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거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